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속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난 후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어떤 일회성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들의 삶의 모양을 바꿀 만한 의지와 용기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용기를 담은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가 오늘 말씀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회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리고 모세 때에 세워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웅들의 서사가 아니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들의 이야기다. 한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서 10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끊임없이 죄만 반복했던 그들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진보를 이루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대변되었던 언약의 이야기가 이제 민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들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9장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이 언약이 혈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해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로 대표되는 혼합 주민들과 결혼으로 맺은 관계나 율법을 어기는 사업관계를 끊고 내려놓을 것을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에는 성전세를 내는 것과 성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림으로써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섬기는 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세금을 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레위인들에게 인색했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들의 수입을 정직하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함께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 10분의 1을 내놓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한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그들은 그들의 인색함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섬기기로 함으로써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입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율법을 어겼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수입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선언한 것처럼 그들의 소비 역시 거룩할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종교적인 그 무엇으로 혹은 감성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은 삶의 변화를 결단합니다. 회개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한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걸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 걸까?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이 소비의 패턴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데에서 이들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호남 민족들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하였던 것은 이들에게 바로 어제까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인색했던 레위인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무심했던 소유의 재분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재분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상식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왔듯이 이 돌이킴은, 이 반문은 말씀의 회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우리 역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는, 실제적인 회개로 주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무엇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온전히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